지금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갈릴리 사역을 전부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지금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그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었고 벙어리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자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하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표적을 보고 세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한 메시아다. 저분은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지금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귀신의 말이다.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갖고 예수님을 매도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대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매장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구세주라면, 우리의 왕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믿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태양이 멈추고 3일간 그냥 밤이 되게 한다든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갖고 그냥 산천초목이 떨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레가 운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갑자기 막 강이 쫙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산이 막 성큼 들려서 막 바다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표적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사탄의 하수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표적을 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탄도 못하는 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라, 너는 사탄이 보낸 사자기 때문에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요, 바로 마귀의 말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악한 세대에게 절대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주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예.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매장시키려 하고 귀신의 그런 사주를 받았다, 사탄의 사주를 받았다 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31절 우리 한번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중상모략하고 자꾸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매장시키려는 악한 계략을 가진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경고를 하셨어요. 심판 때에 끝까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수많은 표적을 3년 동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내게 표적을 요구하는 너희들에게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던 그 남방 여왕이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방 여왕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 구원을 받아서 지금 부활의 날까지 있는 거고, 그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메시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정죄한다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무지무지하게 자존심이 상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자기들 머리에 머리가 된다는 건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해요. 이방인이 자기들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생각을 못해요. 설령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들은 정말 예루살렘 성 안에나 이런 그 영화로운 곳에 들어가고, 이방인은 천국 저 구성탱이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이방인 자체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방인이 일어나서 심판날에 자기들을 정죄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를 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 우월심, 그 다음에 자기들은 어리석은 자의 인도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인도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빛을 가진 자요, 그 다음에 자기들만이 빛을 가지는 그런 교사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계기가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그 계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특별히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바로 이런 왕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왕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바로 이런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방인에게 고개를 숙여서도 안 되고, 이방인이 우리 머리 위에 있게서도 안 되고, 이방인은 절대로 우리보다 아주 한참 어리석은 자고, 그들이 아무리 지혜가 지식과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이방인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탈무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상이 어디서부터 뿌리를 내렸냐면 솔로몬 시대부터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잠깐 여러분 노마서 한번 보세요. 지금 유대인의 아주 우월적인 우월의식, 그것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노마서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유대인의 잘못된 우월의식, 선민의식, 민족의식, 이게 얼마나 센지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의식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자기들은 그들의 교사요, 그들의 스승이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요, 감히 자기들이 없이는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우월의식을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으로 그들이 그런 참된 우월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무조건 짐승화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지각이나 지식이나 총명면에서는 자기들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민족적 잘못된 그런 우월의식으로 인해서 이들은 자기들은 이방인의 빛이다,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 있다, 이방인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짐승에 불과하다. 그래서 납비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주입한 것은 아닌데 솔로몬 시대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솔로몬 시대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우게 돼요.
그러면 왜 솔로몬 시대를 사모하느냐?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영웅인 것은 맞은데 왜 그토록 사모하는 영웅이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솔로몬과 같은 시대를 연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런 군주 국가를 형성하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잠깐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 시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돔, 모압, 암몬, 아람, 하맛, 유브라데강 전체를 솔로몬이 다 지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영토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솔로몬이 다스린 영토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큰 나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든 나라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으니까 사실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 세계적인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한 이유가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5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음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에 있어서 걱정 근심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다. 너무너무 나라가 부강하고 너무너무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조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은이 돌만큼 은혜, 세금이 무려 여러분 27톤 정도가 들어와요. 한 해 동안. 왕들이 와서 아련할 때 스바 여왕 같은 경우는 4.5톤 정도의 금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을 아련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계속 로마한테 당하고 헬라한테 당하고 바사한테 당하고 계속 이렇게 당해오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다음에 평안히 거하는 그 삶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돈 걱정 안 하고 딱 1년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빚 걱정 안 하고 1년만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문제 중에서 대부분 문제가 뭐죠?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문제잖아요. 물론 건강 문제도 있지만.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창세 이래로 이런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마의 어떤 왕도, 바벨론의 어떤 왕이 다스려도 사실상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럼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세금을 걷어야 되고 많은 그런 국민들이 궁핍함을 얻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는 말년에 나중에 전쟁이 조금 있었지만은 사실상 한 40년 가까이 전쟁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전혀 염려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솔로몬 시대를 그리워해.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 시대를 그리워했다. 솔로몬 시대를 그리워했다. 얼마나 부유하면요, 솔로몬이 자기 보좌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상아로 만들었어요. 상아가 뭐예요 여러분? 코끼리? 뿔이 아니에요. 이빨이에요. 코끼리를 얼마나 많이 죽여야 여러분 그 이빨로 그 큰 보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는요, 이방인 노예가 국가적인 노예예요.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15만 명에서 16만 명. 여자 빼놓고 20세 이상. 그 15만 명이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 여자는 더 많죠. 그리고 이방인들 노예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옛날에 노마 사화를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노마인 한 사람 집에 보통 이방인 노예들이 5명씩 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집은 10명, 30명, 40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길을 지나다 보면 끌려온 노예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위대한 점이 하나가 뭐죠? 진짜 제사다운 제사가 확립됐죠. 그 전까지 3000년 동안은 계속 성막으로 하나님의 집이 떠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솔로몬 시대에 바로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제사 때 찬양이 들어가는 완전한 제사 제도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 때 확립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예수님 오시기 전 970년 정도의 사람인데 9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은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별것을 다 안다고 해도 우리 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도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이방인 자체 그 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이게 형성된 바로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민족성이 형성이 됐느냐? 아까 여러분 로마서 읽었잖아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당과 마홀의 아들 헤망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더라 그랬죠.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자가 탄생을 했지만은 오늘 보면 그 어떤 지혜자도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면 그 대화 속에서 전부 다 솔로몬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는 것이 많으니까, 너무나 그 지식이 방대하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그 33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초목이 뭐죠? 풀하고 나무죠.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풀이란 풀, 나무란 나무는 다 아는 거예요. 성질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만물 박사예요. 쉽게 말하면 만물 박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분야의 의학에 대해서만 안다든지 공학에 대해서만 안다든지 뭐 어떤 예술에 대해서만 아는데 이 솔로몬은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능통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사실상 나타나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라. 솔로몬 다스리는 40년 동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뛰어나, 내가 그럼 말로서 한번 대화를 해볼까 하고자 했던 사람이 천하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여러분 이렇게 역대하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9장 2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시작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랬죠. 천하의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몰려왔는데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바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스바의 왕도 솔로몬의 재산이나 또한 그의 부나 그의 경제나 이런 거에서도 관심이 있었죠. 근데 스바의 왕이 진짜 듣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났대. 산천초목에 대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말을 할 수 있대.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무려 스바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2,400km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부산에서부터 저기 신우주까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200km예요? 네. 그러면 부산에서부터 신우주까지를 왕복이요. 그러니 한 6개월에서 1년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먼 거리를 무려 우리 김태진 집사님이 우리 여기 교회 이전할 때 그 트럭 빌려줬죠. 그게 1톤 차지요. 맞죠, 집사님? 예, 그 1톤 차 트럭에 가득 금을 몇 대를 싣고 왔냐면 4대 반에서 5대를 싣고 왔어요. 나는 볼 때 스바의 왕이 간덩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많은 금을 싣고 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 행렬의 그 장엄함이랑 상상이 나요. 그런데 1톤 트럭에 그 4대 반의 금만 그리고 각양각색의 보석을 싣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렸는데 뭐 때문에 드린 줄 아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9장 한번 보세요. 9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네가 어느 정도 지혜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갖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아는 것이 많으면요, 이 스바 왕도 그 당시 최강 나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의 지혜를 듣고 이런 문제를 물어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거나 그냥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않는 것이,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다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지금 뭘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묻고 싶은 것을 다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모든 정답을 다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입에서 나왔던 그 모든 그 말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지금 남겨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 전도서, 잠언, 그 다음에 시편, 노래, 뭐 127편,
72편 솔로몬 그런 시 노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또한 이 지혜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능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 이 말씀을 딱 읽잖아요. 그러면 천하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우리 민족이 가진 이 지혜를 당할 수가 없구나. 마치 자기가 솔로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방인의 지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월의식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책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지혜와 지식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지혜, 지식, 총명 어떻게 다르죠? 지식이 있어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있어요. 지금 이 마이크는 안 나오고 여기가 나오는데 이 마이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에 대해서 내가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누군가 알게 해줄 수 있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총명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에 자꾸만 깨닫으면 뭐가 되냐면 총명이 와야만이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아주 월등해. 그리고 그 말씀에다 더 상상을 해서 깨달아. 그리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이런 사람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없네. 큰일 났네. 오메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고 막 기쁘면 아멘 해보십시다. 네. 목사님이 저렇게 물어봐갖고 내가 아멘하면 분명히 또 물어보니까 난 대답 안 할 거야 이러는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있을 때 더 폭넓게 깨닫는 그런 능력이죠.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식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총명에 의해서 막 폭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걸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선한 지혜. 시작. 선한 지혜. 예를 들어서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올바른 지식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악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악한 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총명을 물붓듯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니까 솔로몬이 산천초목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잘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천하의 모든 자가 솔로몬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치 자기가 솔로몬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빛이요 이방인을 훈계할 자요 이방인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고 전부 다 우리 지식 앞에서 전부 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월등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렇게 우월의식만 가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배척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솔로몬이 가진 이 어마어마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있기 전에 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 그 다음에 총명으로 인해서 지식이 방대해지고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식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탁탁탁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것을 솔로몬 스스로가 가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9장 22절.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랬죠. 한번 따라 합시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도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하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총명해도 그는 지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자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어떻게 쓰냐면 타락하는 데 써버려요. 선한 지혜를 더럽히고 선한 총명을 더럽히고 선한 지식을 더럽히는 그런 40년까지 그 지식을 선하게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선한 지혜, 지식, 총명을 어디서 얻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얻었는데, 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총명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낱 인간도 그렇게 지혜로워질 수 있고 총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나는 솔로몬보다 위대한 자,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3년 동안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람이 뺨을 때리면 맞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하면 욕을 맞고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 죽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해 다니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다녔지만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그 말을 솔로몬에게 주셨더니,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2400킬로를 4.5톤 아니 1톤 트럭에 그 4대의 그 분량, 그런 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온 그런 스바 여왕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표적과 이적과 그 지혜로운 말을 증거하는데도,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수없이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질문이 나와 있잖아요. 부활 때는 어떻습니까? 뭐 헌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대답 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다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이 지구상에 75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75억이라는 이 인구 머릿속에, 이 머릿속에 뇌에 지식이, 어떤 사람은 의학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김치 담는데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 매는데 충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식 다 합쳤어. 다 합쳐도 예수님의 발톱도 못 따라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솔로몬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예수께서 세우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듣고도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도 귀신 들렸다고 너희가 교만을 떨고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하니, 나중에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시편, 잠언, 전도서 많이 성령의 영감으로 받았었어요. 근데 그 내용, 전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72편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72편 한번 보세요. 이걸 읽어보면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하는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한 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작.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뿌리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자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흥황하는지 달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풍업법이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인이 나타나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뿐만 아니라 그 왕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까지 완전히 흥황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럼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 솔로몬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시작. 광해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자, 솔로몬을 섬기지 않는 민족도 많이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로마 이런 데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온 천하 민족이 그 앞에 부복하고 나중에 섬기는 날이 와요. 그분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한 선지자에 불과하고 한 왕에 불과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물을 책임질 수 있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히 솔로몬을 갖다가 예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이대해도 전지전능하신 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평안히 먹고 살았지만 사실상 솔로몬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부어준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세세토록 평강과 의와 희락과 존귀와 이 모든 것을 그냥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책임질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자, 설교 결론이에요. 로마서 9장 5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뭐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민족은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소개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근본 보세요. 시작.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만물 위에서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이끄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만물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세하게 여러분 사정을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의 한숨 소리까지 다 세고 계신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구주예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세세토록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